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꾸준히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집에서 서로라고 하는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산책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비를 맞으며 서로와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길을 걸었던 제 인생의 순간들이 오롯이 제 기억을 타고 찾아오기 시작되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자전거를 달렸던 순간, 비를 맞으면서 별산이라는 산을 행군했던 순간, 비를 맞으면서 관악산에 올랐던 10대의 기억까지도 모두 정확하게 눈앞에 소환되었습니다. 저는 두서 없어 보이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떠오르는 이 기억을 보면서 시간을 선으로 이해하는 익숙한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선으로 흐르는 듯 보이지만 과거와 현재의 순간들은 끊임없이 뒤섞이고 연결되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의 고유한 서사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된 이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나니 비로소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해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부모로 살며 고민하고 애쓰는 시간이 나의 부모가 부모로 살았던 그 시간과 연결되어서 새로운 이해의 차원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확장되고 연결되어서 나 자신을 넘어서는 이해에 도달하게 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청년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님을 저는 뉴스에서 자주 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자식을 잃고 고통 중에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있는 현장마다 쉼 없이 찾아가셨습니다. 아직도 내 아들이 괴롭게 죽어가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자신이 죄인 같다고 아파하시는 그 어머님은 이 괴로움 속에서 나의 시간이 다른 사람의 시간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어머님은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청년 딴저 태희 씨의 아버지가 한국에 왔을 때에도 저들을 찾아가 괴로움을 나눕니다. 어머님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 한순간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눈물을 나누고 함께 목소리를 내십니다. 김미숙님에게 시간은 결코 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선으로 흐르던 시간은 아들의 죽음으로 이제 멈추어졌고, 이후로의 시간은 아픔을 가진 이들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마치 나무의 가지처럼 사방으로 뻗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이상한 시간의 뒤섞임과 중첩 속에서 한 인간은 비로소 다른 한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 오묘한 연결감 가운데서 어떤 말로도 줄 수 없는 위로가 서로의 존재를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을 절묘하게 이용하여서 불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호산나 찬송을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에게 신성 모독죄를 물리고 사형 판결을 받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단 한 주 만에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분이 죽어야 하는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무고한 예수가 저 악한 시스템의 결박 속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군인들이 저 골고다에서 예수의 오른손에 못을 탕 하고 박는 순간 세상에서 억울하게 죽어야 했던 이들의 피와 그 가족들의 눈물이 그의 오른손에서 솟구치십니다. 예수님의 왼손에 못이 탕 하고 박히는 순간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휘두르는 폭력에 죽임 당해야 했던 사람들과 아이들과 여성들의 피와 눈물이 그 손끝에서 흘러 나옵니다. 그의 두 발에 못이 탕 하고 박히는데 묵묵히 세상에서 나의 두 발로 일하며 노동자로 살다 죽어야 했던 한 해에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발끝에서 솟구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래 읊조려온 그 시편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부재한 현실에서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며 살던 탄식하던 이들의 외침이 예수님의 그 외침과 중첩되어 토로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이다. 자신의 어머니를 두고 먼저 떠나야 하는 자식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의탁하고 보십시오. 어머니 아들입니다. 어머니에게는 그 제자 요한을 의탁하시는데 부모를 두고 먼저 떠나야 하는 자식의 마음과 자식을 두고 먼저 떠나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 순간 사방에서 몰려와 예수님의 그 부탁과 연결됩니다. 가시관이 그분의 머리를 찌르는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고통받게 해달라고, 내 자식 대신 내가 죽게 해달라고 신에게 부르짖는 이들의 외침이 예수의 머리를 찌르는 그 가시를 타고 연결됩니다.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전시되어 있는데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 속에서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깊은 어둠의 순간들이 예수님의 그 수치스러운 몸에 연결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저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던가?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는 아픔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 나의 깊은 무의식에 강의된 나조차 등한시했던 아픔과 굳은 마음들도 십자가 앞에 깨어나 반응하며 십자가를 향해 나뭇가지처럼 손을 뻗어서 연결되어 갑니다. 모든 인생이 비껴갈 수 없는 슬픔, 고통, 좌절, 낭만과 수치와 모멸과 아픔과 탄식은 모두 다 십자가로 수렴됩니다.
하여 우리의 생은 끊임없이 저 골고다로 소환됩니다.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에 저 십자가 위에서 괴로운 생을 견디고 계신 예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저 골고다 십자가에게 연결되고 흘러들어와 그의 몸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에 아픔 당하는 모든 이들과 연결되시어 저들의 모든 아픔을, 저들의 모든 괴로움을, 죄악된 세상을 빨아들이십니다. 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출구 없는 동굴과 같은 인생, 그 세상을 견디며 사는 이들을 향해 마침내 이루고 싶은 무엇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시작은 바로 주께서 달리신 저 십자가와 나의 고난이 연결되는 그 지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십자가 없이 이제까지 잘 살았고 십자가 괜찮습니다. 아니요. 당신 삶의 많은 순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었고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금요일을 맞아 이 골고다 십자가 아래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홀로 괴로워하며 아파하던 순간들이 당신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세상의 자자한 무고한 죽음과 창궐한 악한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당신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짐을 지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골고다 당신의 그 십자가 아래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당신의 십자가,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당신의 그 섬김의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생의 종착역과 같이 여겨지는 십자가 위에서 다시 길을 내시며 가는 당신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마른 가지에서 피어나는 가장 부드러운 꽃잎처럼 폭압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이루실 일들을 기다리며 주님 두려움과 괴로운 모든 시절을 당신과 함께
다시금 살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